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후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빠와 아들 이상한 말 해가지고 괜히 말이 꼬였네요. 아빠와 아들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비아는 한국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가 부도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데 비교적 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는 잠비아에서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도시이지만 조금만 이 뒷동네로 내려가면 걸어서 가난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도 그런데 시골은 더 하겠지요. 아픈 사람도 많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이상하게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들도 아침부터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사도들도 분명 병을 고치고 어려운 자들을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정적 원인과 12사도들이 순교한 결정적 원인도 봉사와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또 12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과 자신 스스로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말을 함으로 계속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너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발언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그것에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은사와 기질에 따라 사역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정신이 강한 기질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봉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잠비아에서 매일매일 전도 후에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은사이고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목적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의식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때로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도구가 돼야겠구나. 내가 그런 봉사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런 도움을 일으켜야겠구나. 내 은사와 내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또 조선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잠비아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그 도구가 없으면 절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잠비아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을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가 되었든 의식주를 돕는 것이 되었든 자신의 은사와 기질이 되었든 모든 것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영혼의 생명에만 온 생명을 바치시고 주님의 열정과 헌신과 생명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질병과 죄사함과 또 가난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비교적 한국보다는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잠비아입니다. 한국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관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곳은 정말 옛날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서론이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명 이상씩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은 한국과 분명히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한국에서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봐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질과 내 모든 은사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12사도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저도 그 도구가 되어 그 길을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수많은 삶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